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줄임말이 그대로 신조어가 되어서 서전에 실리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 나온 줄임말 가운데 스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줄임말이죠. 본인 스스로의 행동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켈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캘린더에 박제한다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 확정된 일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저녁 메뉴 추천의 줄임말인 점액추, 어색한 사이를 줄인 어사, 반박하는 의미의 어쩌라고 라는 말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어쩔TV 등등 줄임말이 많이 있는데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웬만한 기성세대는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요즘 말로 MZ세대와 라떼세대 간에 언어의 벽이 생기고 그 벽이 점점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세대 사이에 또 사고의 차이랄까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된 줄임말 가운데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근자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허풍센 사람이거나 지나치게 배짱이 좋은 사람의 별명이 근자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격 투기 선수 가운데도 근자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시합 전에 항상 자신 있다고 1회 KO로 이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더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근자감이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근자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치부했던 게 다른 점이죠. 대표적인 근자감이 유대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에게 덤벼든 겁니다. 아마 이때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낸 사울왕도 설마 그가 이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라의 화랑 관창을 아시죠?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일전을 벌이던 흥산벌 전투에서 총사령관이었던 김유신 장군 휘하했던 김풍일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당연합군은 5만 명이었고 백제는 계백 장군이 지휘하는 5천 명의 결사대였습니다. 이 전력 차이는 10분의 1이었죠. 그러나 10배나 많은 엄청난 군사력이 우세에도 불구하고 백제 결사대에게 4번이나 연속으로 패하자 다급해진 김유신 장군이 16살의 소년 관창을 단신으로 적진으로 돌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청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죽음으로 군사들을 격동시켜서 결국 백제를 함락시켰던 겁니다. 아마 사울도 김유신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겨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그 모습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에게는 자신감의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보다 한참 전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능히 가나안을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크고 장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속된 말로 가나안의 덩치 큰 사람들에게 쫄은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나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을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그리고 열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잘 듣고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죄악으로 중독된 인간의 심성이거든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명백하게 진실이 밝혀진 일조차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을 근자감으로 치부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전혀 현실성 없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자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근자감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센 마귀가 달려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성경,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좋은 말만 입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입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긍정적인 의미의 근자감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성품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악한 말,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은 물론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하든 남보다 좀 못하든 그 마음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늘 자신 있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